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반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104호실에서 변함없이 모입니다. 피택자 교육과 새가족 모임은 오늘 모이지 않고요. 신앙 기초반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부터 모임을 갖습니다. 104호실로 신앙 기초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동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모여지게 되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가 이전도회 순서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라고 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가 내일 오전 11시 광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에 103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가을 신방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신방을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방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정단 성도님 등록하셨고 우리 조인경 성도님 교회 현서 현우와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최정단 성도님은 인사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조인경 성도님 네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현서 현우도 같이 왔나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순서를 갖습니다. 우리 정윤성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향동교회에 부임하고 8년 동안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설교를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어제 정윤성 목사님 저는 설교를 찾아서 제가 한 3편 정도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이단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오기에 했고요. 우리 청년들도 같이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승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꼭 오늘 들어야 될 말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강단 세워주신 우리 박지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기자라는 직함이 좀 익숙한 사람입니다. 1997년부터 제가 기자 생활을 했고요. 이렇게 향동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취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로 취재했던 곳이 신천지, 여화증인, 안상홍 증인의 몰몬교,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주로 취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이렇게 오전 예배부터 이단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달고 오묘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부족할 텐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침에 삼겹살 먹는 그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아침에 삼겹살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묵은지 김치찌개 막 돼지고기로 우려낸 그런 김치찌개 먹은 적도 없는데 저희 기자 선배 중에 한 명과 대화할 때 컬처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선배가 우연히 저랑 대화하면서 자기 집안은 아침에 고기 구워 먹는 집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녀 2명이 있는데 축구를 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고기를 먹여서 보내야지 애들이 뛴다는 거예요. 이런 집안도 있구나. 건강한 운동성을 갖고 있으면 아침에도 그게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향동교회에서 복음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복음을 어지럽게 하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건강한 신앙으로 그걸 잘 소화하고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단 교주 얼굴도 나올 거고요. 교리도 조금씩 맛배기 정도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헷갈려 버리시면 제가 다시는 이 향동교회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잘 긴장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단 거짓 선지자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분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쥐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 있고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이단 사이비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길을 가는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6개월이면 통달시켜준다라는 문구를 보고 그 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4개월이 됐는데 이상하더래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메시아고 지금은 새로운 계시록의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구원자가 와야 될 것처럼 자꾸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듣던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들려오니까 고민하다가 말을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강사가 알았는지 권사님 우리 4개월 됐는데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들어갈 거예요. 2개월만 더 공부하시면요 되는데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에 어긋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없었어요. 성경에 어긋나는 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단이라는 결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단은 교주 얼굴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교리를 미끼 교리와 핵심 교리가 있어요. 이단도요. 핵심 교리를 다 드러내놓고 먼저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 안 빠지니까. 이단 교주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 교주로 갈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다고요. 그 프로세스 중에 핵심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질 때 그냥 점프를 뛰어서 이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걔네들은 PPT도 안 띄워주고요. 그냥 성경을 종이책으로 눈으로 확인해서 상대방으로 읽게 만들어줘요. 내가 읽어요. 이해가 됐죠?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가서 성경 구절을 읽고 그대로 이해시키고 또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가 이단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대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교회 다닐 땐 성경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여기 와서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사가 성경에 어긋나는 거 있었어요? 물었을 때 비록 내용적으로는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내가 지금 눈으로 몇 장 확인하고 스텝을 밟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라고 답하죠.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들어갈 거예요. 혹시 요한계시록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권사님은 생각해보면 20년 다녔지만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권사님 2개월 남았는데 요한계시록 마저 듣고 그때도 이거 성경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오지 마셔요. 우리 말리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권사님 선택하세요. 그래서 4개월째 고민하고 6개월 꽉 채워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한 다음에 어디로 빠졌을까요? 신천지로 딱 빠졌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신천지 신도로 생활하는 거예요.
골든타임. 우리가 이단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주변에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느냐 못 잡느냐라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권사님의 골든타임은 언제였냐면요, 4개월째였어요. 이게 예수님을,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게 잘못된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새로운 계시록의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 약속의 목자가 와야 된다라고 자꾸 예수님은 흘러가 버리고 새로운 구원자를 맞아들여야 될 바탕이 생겨, 마음에. 그러면 그 성경 공부는 백해무익하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백해무익. 예, 배우면 배울수록 손해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나빠져요. 그리스도랑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마음에 새기면 이단 사입에 절대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리스도 중심성만 마음 가운데 딱 붙들고 계시면 쉬워져요, 문제가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강조하신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남편이 긍휼히 여겨져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져요. 그럼 그 성경 공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탄 들린 것 같아, 자기 가족이. 그리고 사탄이 나를 진리의 길을 가는 걸 방해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그 생각에 집착하고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사탄 역사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걸 사탄이 내 가족을 통해서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걸 방해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사탄 들린 것 같고 아내가 사탄 들린 것처럼 보이고 자녀가 사탄 역사하는 것처럼 자꾸 그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탄 마귀로 집착하게 되면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장 중단하시고 먼저 목사님하고 상담부터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그와 같은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준, 두 가지 기준을 마음에 새기시면 이단 사입이 안 빠지는 거예요. 쉬우시죠? 이걸 딱 붙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한 군데 하다가 한 30분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2부 예배 때는 이름만 그냥 훑듯이 주마간산처럼이라도 이름하고 단체 간단한 특징만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차후에 만일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면 그건 별도 연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름하고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현대인들에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2명 있다라고 합니다. 한 분은 우리 박지훈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유튜브 목사님이에요. 일명 유 목사님인데요. 박지훈 목사님보다도 유 목사가 뛰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지훈 목사님이 우리 생활 속에 늘 옆에 붙어 다니시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 유 목사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심지어 침대에 같이 가도 부담스럽지 않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어떤 일을 보든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이 유 목사예요. 근데 이 현대인들에게 유 목사가 왜 문제가 되냐면 너무너무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뭐냐면 네이버와 카카오톡이에요. 2, 3위인데 얘네들보다 3배 이상 많은 앱 사용 수를 기록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예요. 그런데 한국 성도들 중에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신옥주라는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PRP자 땅짓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확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그 환란을 피하려면 PRP자 땅짓, 그 PR 땅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스펠링이 FI
GI로 제가 알고 있어요. JI인지 GI인지 그래요. 그 피지로 가면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400명에게 이주 정착금 3천만 원씩을 받고 피지로 사람들을 400명을 집단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환란이 몰아닥친다. 한국 교회는 진리가 없이 타락했다라고 혐오하도록 만들고 목사님과 교회를 아주 혐오 세력으로 만들고 여기만이 진리가 있다라고 데려갔는데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여기가 지상낙원인 줄 알았는데 여기 가가지고 타작마당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면 시편 말씀에 있어요. 이 속에 원수 사탄이 있다. 이 사탄을 어떻게 빼내야 된다? 때려요. 치는 거예요. 때리면 사탄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사람만 아파요. 때리면 절대 사탄 때린다고 안 나가요. 사람만 죽지 잘못하면. 진짜 때려요. 때리는데 한두 대 맞으면 이게 폭력이라고 인식을 해요. 정상적 사람은.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타작마당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그래서 이걸 얻어맞을 때 이걸 버티면 뭐다? 알고 도저히 이걸 못 견디겠어요. 그럼 넌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되고 싶지 않아서 얻어맞다가 한 700대를 맞고 사람이 저기서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피지에 있다가 도망 나와서 한국으로 와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대표되는 사람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사이비도 아니고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폭행하고 이주정착금 3천만 원씩 그것만 받았겠어요? 재산 바치고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 돈을 바치고 이런 데 어떻게 하다 저런 데 갔냐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가 뭐냐면 유튜브 보다가 빠졌대요. 유튜브를 보는데 이 신옥주 메시지 특징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진리가 없이 타락했다. 그냥. 그리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하면 정상적인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자기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래요. 자기는 한국교회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를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난도질을 하니까 거기서 거부감을 느껴야지 바른 성도인데 그게 딱 사이다 같은 청량감이 느껴지면서 여기 뭐가 있지? 궁금해가지고 메시지를 한 개, 두 개 듣다가 그 함정 빠져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타락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제일 타락했어. 한국교회 썩었다 그랬는데 여기가 제일 썩은 곳이에요. 무서운 사입이에요. 뭐 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뭘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구글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 뭔지를 알고 막 노출을 시켜줘요. 구글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이 많은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관련 영상들을 막 노출을 시켜주고 그걸 클릭하다가 나는 다양한 정보를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의 특징은 다양하고 많고 여러 가지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축소돼요. 왜? 관심 분야만 띄워주니까 노출을 시켜주고 제가 수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영 영상을 봐요. 그러면 진짜 다양한 수영 영상들이 막 떠요. 그러면 보는 게 뭐다? 수영 영상이에요. 그 수영에 깊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많이 보고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는 굉장히 폭넓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제가 되게 한정돼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는요. 요즘 기독교 영화라고 치면 뭐가 뜨냐면 건강한 정보가 뜨는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도 미제가 있고 중국산이 있거든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중국산 이단이에요. 중국에서 넘어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기독교 영화라고 차면 여기 12만 회, 8.7만 회 막 이렇게 어떤 건 50만 회 본 것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한 기독교 영화들이 뜨는데 10개 중에 3개 이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영상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치면요. 누가 뜨냐면 이따가 얼굴 잠깐 보여드릴 텐데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치면
우리 향동교회가 소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에요. 근데 합동교단에서 인정하는 요한계시록 강해가 뜨는 게 아니고요. 합동교단에서 이단 또는 예의주시 이단성으로 규정한 사람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먼저 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일 동안 생활하다가 유목사에 잘못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이단을 어떻게 하면 쉽게 분별할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이단 문제 현장에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의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달을 이 끝단. 이단은 달을 이 끝단을 써요. 처음은 비슷하거나 같은데 나중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정의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단에 대한 개념을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냐면 신앙생활 현장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정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면 바로 사람이 도깨비처럼 뿔 달리고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단에 들어가면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성경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단에 빠진 친구 중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암송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 걸 오늘 처음 하신 분도 계시죠? 괜찮아요. 1장부터 22장까지 암송하면 뭐해? 그럼 뭐해요? 결론이 자기 1931년에 태어난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백날 첫날 뭐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 암송하면 뭐해? 구원자를 예수님의 다른 걸 믿는데 그런 거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이단은 처음은 비슷하거나 나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 여호와 증인 따라가실 수 있어요. 전도 그들은 야외 봉사라고 하거든요. 그냥 고향역이나 이런 역에 가면 걔네들 하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냥 가판 설치해놓고 책만 탁 들고 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고요한지 경건해 보이는지 그리고 굉장히 착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요. 이러고만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전도 활동이에요. 그거 따라갈 수 있냐고요. 기도? 만민중앙교회 같은 데 가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한때 걔네들은 새벽 4시까지 그냥 오리지널 철야를 했어요. 그것도 화요일 철야가 있고 금요 철야가 있고 철야 끝나면 새벽 기도를 쉬는데 정상적 교회는 쉬는데 거기는 새벽 기도가 또 있어요. 그럼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뭐 20일 40일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는 3살 4살 어린아이들한테 금식 기도 시키고 3박 4일 미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겉의 모양, 경건의 모양으로 따지면 매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마지막은 뭐다? 끝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정의 끝이 다른 것. 불량식품 우리가 먹는다고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도 해요. 도움돼요. 근데 불량식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 망가뜨리듯이요. 이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꼭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단 문제는 조직신학, 신학적 분과에서 한 6가지 분과에 각각 나타나요. 이것을 조직신학의 6가지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신학생들은 조직신학이라고 잘 안 하고요. 조진신학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신학의 6가지 분과가 있는데 계시론은 성경과 관련된 것, 신론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각각에서 이단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계시론은 성경과 관련된 건데 이 계시론에서 과거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감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 있는 말씀이냐 오류가 없는 말씀이냐라고 싸웠어요. 이게 1900년대 초반의 일인데 지금은 뭘로 싸우냐면요. 이 사람은 정동수란 사람이고요. 사랑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인플루언서예요. 막 그 가입자가 20만에서 30만 사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 가입자 지금 4만 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저의 5배. 저 영상 올리면 많이 보면 2,000명, 3,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10만, 20만, 많으면 뭐 50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는 얘기, 이 사람의 미끼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사탄이 살짝 제거해서 열쇠 구절이 없어졌다라고 주장하고요. 이분이 주장하는 그 성경은 뭐냐면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번역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기초로 해서 셰익스피어가 많은 문학 작품을 남김으로 인해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의 향기들이 영미 문학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뛰어난 번역인 건 맞는데, 이 두 사람은 뭐를 주장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의 오류 없이 영감된 보존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변개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볼수록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이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한 이 향동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했고, 이 사람을 이단성으로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영상, 특히 이 인플루언서 정동수 씨 영상 매우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고 목사님들을 혐오하게 미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고요. 자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기준에 조금만 벗어나면 마귀 역사라고 하고 정죄할 줄 알고 품을 줄 모르는 아주 비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 여부를 떠나서 매우 비인격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론, 사본학까지 얘기하면 일부 때 제가 사본학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조금 좀 이렇게 지루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안 그러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래서 그냥 패스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정보들을 쉽게 그냥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넘어갈게요. 신론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을 해요.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진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인간은 절대 갖지 못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죽음이 없이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이게 같이 있어야지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국수 먹다가 죽고, 그리고 2012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성추행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지금 재림주가 한 40명에서 50명 돼요. 이 신론만 제대로 이해하면 안 빠지는데 빠진단 말이에요. 신론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여기에 왜 빠지냐면요, 그냥 얼굴 보면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지는 게 쉬워 보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2만 명, 여기에 지금 15만 명, 여기에 한 1만 명, 여기 한국 신도 4만 명, 일본 신도 5만 명, 여기 대학생들 2만 명에서 3만 명, 여기 브라질이 지상 낙원이라고 하면서 이주한 사람이 2,000명, 집단 이주한 사람이 굉장히 깊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얼굴 보면 하나도 지금 빠질 것 같지 않은데 뭐가 발달하냐면 미끼가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여주면 안 빠지니까 미끼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 제가 다가가서 안상홍 선생님이라 그래요. 왜냐면 안상홍 그러면은 자기들 하나님을 이름만 불렀다고 일단 싸움 걸어와요. 그래서 안상홍 선생님이 1985년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부터 막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1985년에 국수를 먹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다가 거기서 뇌출혈로 돌아가셔요. 하나님이 뇌출혈로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리고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그 석계 공원 묘지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비 당신들이 보내지 않냐. 관리비를 보내줘서 유지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막 그래 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장길자가 죽어 안 죽어? 당신은 이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믿냐? 하나님이 죽냐 안 죽냐를 따지고 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으면 유월절로 쓱 넘어가요. 당신 유월절 지켜? 이러면서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 얘기로는 죽은 게 자기들도 해결이 안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유월절로 넘어가는데, 유월절이 이 사람들 믿게 해요. 유월절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보면 유월절이 대대에 지켜야 될 바른 계명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유월절을 안 지키는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은 거다라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근데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 실체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재난을 피해가는, 심판과 재앙을 피해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유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 잠시만요. 고린도 전서 11장에 주님께서 만찬을 하면서 누구를 기념하라 그랬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즉 우리 모든 절기의 가장 실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면 이 순간이 참된 안식의 시간이고 참된 재난에서 피하는, 심판에서 피하는 유월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 이만희 교주 신천지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심리상담 하다가 많이 빠져요. 유대인 학습법 공부하다가 많이 빠져요. 딸이 신천지에 빠진 경우 엄마를 미혹하는 그 방법을 제가 조금 재현을 해드릴게요.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가장 미혹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가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들이야 그분들이 불쌍하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이 계시록 시대의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 교주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곳이 바벨론 음료의 교회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엄마를 구원시키고 싶어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엄마가 식당을 운영했어요. 딸이 엄마 식당에 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딸이 배를 움켜쥐고 으악 하면서 막 식당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다른 테이블에서 정장을 입고 있던 분이 딱 일어나더니 어머니 좀 진정하셔요. 그러더니 딸에게 가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을 아파하게 세르물라 가! 요리라는 놈을 세렸으며 요리라는 놈을 세렸으며 가! 그러니까 가 할 때마다 그 애가 막 뒹굴다가 점점 호흡이 안정을 취하면서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엄마가 딸이 괜찮아지는 걸 보고 너무 놀라할 때 그때 도대체 뉘시냐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정장 입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던 권사님 같은 분이 싹 오더니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새 방언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막 단전에서 이게 끌어나오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담아서 아멘 그러시는데 지금 이 신천지가 시나리오를 짜서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이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정말 뛰어난 분이세요. 어머니 기도 안 하시죠? 기도 안 하시죠 할 때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만약 기도 많이 하는데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부천에 7시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책을 쓴 7시간 기도하는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상대적으로 따지면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빡빡해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어머니 기도 안 하니까 애가 아프잖아요. 교회 옮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그대로 다니시고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브레이크 타임 때 기도하러 오세요. 제가 이 근처에 교회 위장교회도 신천지는 위장교회도 운영해요.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3시나 4시 정도에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처에 목사님께는 비밀로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한 달이 지났어요. 기도만 하다가 어머니 기도만 하니까 능력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할까요? 이 방법이 신천지에 입문하는 방법이에요. 목사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져요. 이런 포교 방법들이 한 80가지 이상 돼요. 거기서 가지치기로 응용을 하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신천지에 빠진 딸이 엄마의 정보를 신천지에 가져가요. 그러면 신천지 전도특공 대장이 시나리오를 짜주는 거예요. 엄마 뭐 하셔? 식당 하신대요. 그럼 몇 날 며칠에 가서 너 알아 누워. 들어 누워버려. 자, 너 자 지금부터 방언 연습해.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은 방언 못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신천지가 생각하는 방언은 뭐냐면 이만희 교주 말을 믿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표현하는 게 방언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방언을 아예 못한단 말이에요. 얘네들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연습하자.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입 맞은 자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와요. 유다, 루벤. 그래서 앞 글자만 쫙 따봐. 유르가는 너무 시리스유베요. 그러면 그걸 좀 빨리 해봐. 유르가는 시리스유베요. 더 빨리. 유르가는 시리스유베요. 그걸 빨리 해가지고 방언을 잘하는 사람에게 연습을 해요. 유르가는 시리스유베요. 유르가는 시리스유베요.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축사도 연습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 아프게 세력은 물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 많이 다니시는 분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시킨 다음에 현장에 딱 투입하는 거예요. 권사, 너 권사인 척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줘. 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짠 다음에 딱 들여보내는 거예요.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이렇게 해서 빠진 사람이 지금 코로나 직전에 30만까지 육박했다가 코로나 직격탄 맞고 이분의 여성 문제 터지면서 또 직격탄 여기저기 맞으면서 지금 10만에서 그래도 15만. 방언 못한다 그랬죠, 얘네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들어갈 때 얘네들은 추수꾼 포교라는 걸 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다? 교회로 모인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나오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그럼 추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 교리예요.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교회로 들어오고요. 교회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영적 우위 선점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뛰어난 사람, 영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회의 봉사란 봉사를 자기가 다 도맡아 해요. 초신자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조사랑 경조사 다 쫓아다녀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세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 좀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생각한다. 그래서 훈련시켜요, 방언. 그래서 혹시 교회에 처음 왔는데 방언을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유루가다나무 시리스유베를 해. 그럼 뭐다? 빼박이다. 너 신천지에서 썼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루가다나무 시리스유베 그거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앞 글자거든요. 걔네들 그렇게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레이저빔 쏘면서 쫙 째려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머리가 하나지만 보이는 머리는 하나지만 이원화되어 있어요. 사고 구조가. 사탄과 하나님으로 딱 두 개로 나눠요. 사탄 하나님 그냥 쪼개졌어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사탄 하나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악령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심어준다? 목사에게 심어줘.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악령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만희 교주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들려준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만희에게 매료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을 사랑스럽게 볼까요, 안 볼까요? 쏘아봐요. 혹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레이저 빔으로 째려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째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렸더니 신천지에서 내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째려보니까 금방 탄로나잖아. 앞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봐. 막 이렇게 과하게 이런 것들을 다 훈련하는 게 얘네들이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기승전 성경 공부예요. 뭐 심리 상담을 하던 MBTI를 하던 그 사람의 뭐 유대인 학습법을 하던 맛집 동아리를 탐방하던 영어 토익 만점 받기 뭐 프로젝트를 하던 어떤 거를 하던 모든 거를 깔때기처럼 어디로 빠진다? 성경 공부로 빠진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만 안 해도요, 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를 대폭 줄일 수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근데 얘네들은 그 사랑의 폭탄을 던져줘요. 거절을 못하도록. 그 폭탄을 어느 정도로 터뜨리냐면
이거는 이제 아주 단적인 사례인데요.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가장 또 열심히 하는 데가 베드로 지파예요. 전라남도 광주의 베드로 지파. 민주화 운동을 해도 가장 뜨겁게 했던 곳이고, 그리고 신천지에 빠져도 가장 열정적으로 빠지고, 교회 예수님을 믿어도 가장 열심히 믿는, 이제 열정이 있는 그 지역적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을 때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전도 특공대가 있어서 그 신천지 전도왕이 1년에 50명을 전도를 한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셀 리더가 됐대요. 그리고 포교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헌신을 했냐면, 셀원들에게 헌신을 했냐면, 셀원 중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손 붙들고 병원에 가서 내가 신장 떼어줄게. 나 당신 투석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나도 도와주고 싶어. 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걸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병원 데려갔대요. 근데 다행히 그게 안 맞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떼어주진 않았지만 진짜 떼어줄 그런 심정으로 얘네들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로 의혹을 받는 사람과 목사님 간에 살짝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신도들이 누구 편을 드느냐? 목사님, 다른 사람 다 신천지라 해도 내가 믿겠는데 저 사람만은 신천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각오를 갖고 뛰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많이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통일교 문선명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통일교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냥 몇 수십조 될 거예요. 그냥 단적인 예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속 터미널에 있는 거기에 무슨 죄송해요, 호텔, 원래 메리어트 호텔이 있는 그 자리에 대단히 상가가 있는데, 거기도 이쪽 통일교 계열로 한때 물망에 오를 정도로 그 재산이 많은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들어오냐면 일본 통일교에서 들어와요. 일본 통일교 4만 명의 신도들이 여기에 돈을 바치는데, 여기가 영감상법이라는 비즈니스라거든요. 제가 볼 땐 비즈니스예요. 영감상법은 영적인 일을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상거래를 하는 영감상법.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제품이 뭐냐면 항아리예요. 백제 항아리 같은 거를 딱 놓고, 이거 300만 원이에요. 한국에선 300만 원에 이걸 사. 그러면 집안에 딱 두면, 특히 안방에다 갖다 두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귀신의 역사가 후 하고 그 항아리 속에 싹 채워진대요. 3년이면 꽉 채워진대요. 그럼 3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재활용하면 비즈니스가 완성이 안 돼요. 그죠? 씻어서 재활용하세요 이러면 착한 사이비, 그래도 양심적인 사이비. 완전 이거는 최악의 사이비다, 이거 깨뜨리고 다시 사, 그러면 저거는 완전히 사이비네. 사이비도 등급이 있겠죠. 여기는 깨뜨려서 다시 사라 그래. 그걸 영감상법에 쓰는 항아리를. 근데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인데 일본으로 건너가면 원을 빼고 n을 그냥 붙여버려요. 그래서 300만 n 얼마예요?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일본 통일교 신도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바치다가 그 아베 총리를 그 총으로 저격한 사람이 통일교 2세 피해자예요. 엄마가 자기 자식 자녀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모든 돈을 그냥 다 통일교에 갖다 바치는 거야. 인생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반감심이 있고 반항심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 부모님에 대해 원망이 생겨요. 근데 엄마가 왜 그렇게 돈을 갖다 바쳤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 저주, 그것을 이 교주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항아리를 사고 그러면 축복으로 치환이 돼서 그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갈 거다? 자녀 생각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신, 완전 미신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런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뭐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메시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해졌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돼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계시면 미신에 빠지지 않아요. 만약 미신에 빠졌어. 조상죄를 맨날 회개해야 돼. 회개해. 좋아. 회개해. 근데 조상죄 회개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조상이 3, 4대만 조상이냐고요. 단군 할아버지까지 다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몇 조 단위.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됐다. 자녀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인간론 구원론, 인간론에 있어서요, 제일 이거는 귀신론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박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박혁은 귀신 쫓아내는 선수예요. 그냥 막 귀신 쫓아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귀신을 지금 매일 보시는 분 계세요? 눈으로 보면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시고요. 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귀신이 보이면. 왜냐하면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기 시작하면 이쪽 세계가 열려버려요. 그러면 화장실 가도 보이고 누워서도 보이고 이래버리면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해져 버려요. 근데 맨날 귀신만 쫓아내는 거예요. 보이니까 쫓아내죠. 정상 아닙니다. 이런 거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작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 그래서 어디서 귀신 쫓아낸다, 뭐 병 고친다 이럴 때 그냥 막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혹시 미혹의 영의 역사 아닌가라는 걸 가능성 열어두셔야 됩니다. 맨날 귀신 쫓고요. 자기가 무슨 성령의 전수를 해주는 사람인지 막 저고리를 집회할 때 막 이렇게 벗어 던져요. 이렇게 들면 이미 사람들이 뭘 할지 알아요. 막 사람들이 일어서 이거를 받으려고 막 손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그냥 휙 던져요. 그러면은 그거 받고 막 쓰러지고 성령 받았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지가 막 던져요 그거를. 그리고 막 총으로 막 빵빵 쏘듯이 이렇게 성령을 나눠준다 그러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인간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귀신론이 들어오면 사람 마음과 몸 가운데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마귀 사탄 들린 사람으로 봐서 그걸 자꾸 쫓아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박혁 전도장 위험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요즘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박진영 씨가 구원파냐라는 질문이에요. 박진영 씨는 구원파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구원파 의혹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권신찬 씨가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30년 전에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배웠다? 박진영 씨가 이쪽 계열 교리를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들어도 된다라고 추천을 못 드려요. 교회론. 이 사람은 교회를 맹비난하면서 자기 50점 먹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유튜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종말론은 뭐냐면 이분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회는 건강한 침례회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 성서 침례회가 있고요. 정동수 같은 사람은 독립 침례교단을 활용을 하는데 이 두 분은 건강한 침례교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은 안 된 사람들인데 왜 갖고 왔냐면 꽤 한국교회 종말론을 좀 힘들게 했던 침례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데이비드 차영규로 알려졌고요. 이분은 2010년도에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써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한국 사회에 안 알려진 사람인데 그 책이 대히트를 치면서 한국 사회에 알려졌고 거기 종말론이 뭐냐면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재림 때는 베리칩을 받지 않아야지 구원된다. 구원의 기준을 살짝 바꾼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는 극단적 경건과 거룩을 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마치 2023년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주장은 그렇게 하고 홀리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수십억, 수백억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죄송해요 그 여성 문제가 도덕적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자연인으로 자기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사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호텔에 갔더니 역시 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하고 같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을 얘기해서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을 딱 심어주고 종말의 때가 됐으니까 많은 헌신을 자기가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후원금을 갖고 재림이 다가온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기다라고요. 이 종말론이. 이 종말론자들은 역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이 끝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0월 28일 되기 전에 이 사람을 구속 수사를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30억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채권을 갖고 채권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92년 10월 28일에 세상 끝난다 그랬는데 93년 4월경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범으로 일단 구속이 됐어요. 경찰 조사를 하면서 물어봤죠. 세상 끝난다라고 하면서 재림이 온다 그러면서 왜 부동산 투기에 30억 92년도에 30억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그 당시 분양가가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100채 이상을 살 수 있는 돈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고요. 왜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다른 사람이 휴거되면 남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볼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쓰려고 비축해 둔 돈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부동산과 어마어마한 금전을 갖고 종말론 사기를 친 거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의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저는 뭐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이건 요한계시록은 상상하면서 보셔야 되는 성경이에요. 이 연구를 하면서 문자를 그대로 막 연구하면서 보시면 그 생명성이 막 가슴에 와닿지 않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판타지적 그런 상상력들이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거든요. 그 광대함을 그냥 문자가 막 축소시키면은 감동이 덜하니까 이제부터 상상을 해보세요. 모습은 표범 같아요.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 요한계시록 13장에 청코너에 나오는 선수예요.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아요. 당장 물면 다 찢어 발길 수 있어요. 발은 곰 같아요. 우리 머리통 이상의 손을 갖고 있는 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의 권세를 잡은 사람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그러면 상대편 홍코너, 청코너 선수가 그래요. 홍코너 선수가 나와요. 홍코너에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입은 모습은 퓨마 같고 입은 호랑이 같고 발은 코끼리 같고 독수리 권세를 가진 사람이 존재가 나와야지 지금 청코너 홍코너 상대가 되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어린 양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세력을 이기거니와 어린 양이 이기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택한 자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짐승을 이길 것이다라는 승리와 영광의 장엄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인데 어떻게 된 게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뭐고 666 짐승의 표 인납할 대접 심판 재앙 제3계 3차 대전 공포와 온갖 두려움으로 점철된 요한계시록만 이해를 해요. 완전히 그것 요한계시록의 핵심과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그리고 함께 있는 공동체의 영원한 장엄한 구원의 영광으로 이걸 채널을 초점을 맞춰야지 이해가 돼요. 근데 계속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고요. 성경 공부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서 빠진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의 과제가 될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건데요. 가정이 건강하면 이단에 잘 안 빠지고요.
이단에 빠졌다 해도 빨리 돌아와요. 왜냐하면 나를 품어줄 어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온다고요. 신천지에 있다가 또 신천지로 다시 나와요. 그리고 다시 신천지로 돌아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사입인 거 아는데 왜 가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천지 사입인 걸 아는데 내가 나왔을 때 내 손 잡아준 사람이 누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왜 신천지에 가느냐? 거기는 비록 다 같이 그냥 사입이야. 완전 사기판이야. 근데 서로 사기판 안에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대. 나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간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절대 돌아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알고 가니까요.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 가정,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는 그 건강함이 있다면 이단에 안 빠질 수가 있고요. 설령 빠졌다 해도 빨리 돌아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현대인들에게 되게 어려워요. 교회를 비난하는 건 좋아하는데 매스컴이나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교회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이기주의 집단으로 만들지 교회를 칭찬하는 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양동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그 마음 가운데 알만한 그 상황에 알맞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분은 이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나 모든 이단은 교회를 비난하면서 들어요. 뭐 논두렁 교회부터 도심주교회가 다 썩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야.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지만 믿는 내가 죄성이 있고 죄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마음을 갖고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100명분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내 자녀, 내 부모님의 한계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신 교회는 이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 나온 사람 50명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빠진 세월도 달랐고 그리고 그 직분도 달랐고요. 지역도 달랐고 학력도 달랐는데 답이 똑같았어요. 신천지 네 인생에 뭐였냐 그랬더니 신천지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바꿔 얘기해서 향동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곳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한다면 결코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전 초등학교 때 체육할 때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누군가 기준을 잡아야지 질서가 정연해집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아까 초반에 주먹 쥐고 외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그래도 희망이라고 우리 믿으면서 양동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단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단에 대한 교주, 교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 헌신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향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물질을 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였사오니 저들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장학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 가운데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든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